벌써 20여 년 전이 됐는데요.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 저도 시작했고요. 뭐 한 학기, 두 학기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안고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부모님이 넉넉해서 저를 후원하시거나 밀어주시는 그러한 유학이 아니었고요. 정말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면서 한번 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한국으로 전화하면 1분에 3불 50인가 3불 75세니까 그 정도로 비쌌어요. 그래도 가족이 생각이 나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5분 10분 하는데요 금방 가는 거예요. 1, 2분 같이. 그러고서 끊으면 후회를 해요. 아 이게 30불인데 30불이면은 뭐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저도 더 아껴서 1불을 막 안달하면서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또 후회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제가 그러한 부모님과의 그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아마 그런 교통이 분명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요 전화를 자주 못하시니까 때로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3장 때로는 5장 길게 편지를 보내시면은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그런 유학의 그런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울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을 다짐하기도 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시간들에 처음 2년의 유학생활이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분명히 편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은데요 저에게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하나님이 편지라는 단어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잃어버린 편지를 찾아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 다음에 되게 뿌듯했어요.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되게 잘 지은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시적이기도 하고 살짝 문학적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 괜찮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글을 통해서 그 문자를 통해서요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교통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것 아니고요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 아닌데요 그 글씨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근데 마음이 느껴지고요 마음이 전달이 되고요 전해지기도 하고 아마 편지 우리가 써보고 또 편지 받아보신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마주보고서 하는 만남과 또 다른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대화가 흐르고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냥 율법제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휙하게 던져주시고서 이거 너 거야 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고요 그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가까운 그런 만남 가운데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2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이웨이 57번 하이웨이 그러니까 산 가브리엘 아마 그쪽 동부 쪽에 하이웨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국 우정국 편지를 이렇게 싣고서 이동하는 그 큰 트럭이 사고를 당해서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무려 10만 통의 편지가 사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들은 퍼스트 클래스였기 때문에 우표만 붙이면 이렇게 가는 배달되어지는 편지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티파이드 메일이나 확인 메일 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뭐 사인 받아야 되는 그런 패키지나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통의 편지가요 그냥 그 사고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10만 통의 편지 중에서 뭐 이렇게 페이먼 하는 그러한 편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데서 얻는 회사들인 마케팅 편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만약에 그 편지 중에
너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잘못을 범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끼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그 10만 통 안에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받아야 되는 편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용기를 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 용서의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시려라는 도움의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10만 통이라는 편지 안에는 그냥 업무적이고 행정적인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그리고 정말 쓰기 어려운, 받기 어려운, 그리고 꼭 받아야만 되는, 꼭 만나야만 되는, 써야만 되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편지는 분명히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는 그게 교통이고요, 소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편지를 많이 써도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배달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편지의 내용은 쓰는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지 못하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배달돼야 되는데 잘 가지 않아서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좀 힘들었었다. 10만 통의 편지가 그렇게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제 배경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10만 통의 잃어버린 편지를 다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비슷하게 오늘의 말씀의 배경과 분위기를 먼저 전하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라고 쓰시진 않으셨지만 그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다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배달 사고가 있었어요. 박스 하나가 왔는데 저희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지나고 바로 전해주지 못하고 아내랑 할머니랑 그 집을 찾아가서 전해줬는데요. 배달 사고가 있습니다. 돌아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다 받으셔서 차곡차곡 잘 모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있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런 편지를 받았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쓴 기록이 아니고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기까지는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들고 오셨는가? 네, 편지를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편지를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편지를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가 받아야 되는가, 누굴 대상으로 썼는가,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목회 서신을 잘 읽으셨으면 그 왕 이야기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 아몬 2년 통치하다가 그러한 신하들에 대해서 암살을 당해서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요. 할아버지 므낫세,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므낫세 왕은요, 마지막 4년 5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런 잘못된 죄들을 돌리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약 50여 년은요, 모든 왕들의 악을 합한 것보다도,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악이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악이 크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의 정말 끝을 본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요. 16살에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을 16살부터 이 요시야 왕이 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큰 개혁은 아니지만 하나둘씩 20세 되는 해부터 잘못된 거짓된 우상을 향한 나라와 백성과 예배와 문화와 삶의 부분들을 하나둘씩 고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개혁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인다라고 하면은요, 그 진행주고 있는 장면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아니에요. 유다라는 나라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정말 붙들고 끝까지 갔으면은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물러나면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몰아쳐갑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하는 이 개혁 앞에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의 민족을 선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공하는 개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써질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 이야기는,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시야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리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아버지고요, 나쁜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뒤엎어야 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요시야 왕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지금 개혁하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훌륭한 왕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가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분위기 확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중에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2가지를 발견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전에 드렸던 헌금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비유하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좀 달라져야 돼 하면은 약간의 변화를 말할 수 있고요, 변화해야 돼 하면 정말 좀 진지한 변화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이 표현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은요, 이건 절대로 해야 되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요, 좀 달라져야지, 좀 변해야지가 정도가 아니에요.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개혁하시는 줄 아세요? 개혁을 원하세요? 아니 개혁이 필요하세요? 변화가 필요하세요? 변화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전을 떠나시면 안 돼요. 요시야 왕에게, 사반에게, 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하나님이 그 전날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내일 헌금함 발견하고 율법책 발견할 텐데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오늘의 사건은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헌금과 오늘의 이 율법책은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요시야 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가 안에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간구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진리의 말씀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잃어버린 편지를 찾는 것 같이. 그런데 내가 꼭 읽어야 되고 내가 꼭 만나야 되는 그 편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만약에 이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있는 것 다 재산 가져와서 이 밭을 사는 게 천국과 같은 것이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과 같은 것이다. 어디에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가 하면요, 찾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한다는 것이 있어요. 왜? 그 발견되는 순간부터가 뭐예요? 천국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가 뭐예요?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요시야 왕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을 따를 수도 있고요, 뭐 들려온 그런 구전적인 믿음의 메시지를 따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뭐 왕에 기록된 믿음의 어떤 매뉴얼 같은 것가 있어서 그것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개혁의 드라이브를 그냥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져 오는 것으로 개혁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개혁이 되고요, 민족과 백성의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혁의 방법은 그때 이전도 그랬지만 그때 이후로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저와 여러분을 개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저와 여러분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개혁되어질 때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편지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될 수 없는 개혁입니다.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냥 그 말씀 어떻게 써있나 읽어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소디에게. 그렇죠. 뭐 기대한 것 아니고 뭐 대단한 게 있겠지. 뭔가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써있는가 아마 읽어보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이 편지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데, 아마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왕의 침대 같은데, 좋은 의자 같은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마 몸이 세워졌을 거예요. 한 절 한 절 들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사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살거나 지키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 완전히 말씀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날아가는 모습이 다른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만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누워서 듣다가 편하게 듣다가 몸이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시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더워서 옷을 분명히 찢은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뜨거워져서 옷을 찢은 것은 아닙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편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옷을 찢었을까요? 찢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때 요시야 왕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1절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을요, 제가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절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옷을 찢은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찢은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찢어야 되는 것도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겉옷을 찢어서 아우 하고서 하는 그런 찢어짐은 우리 충분히 했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혁을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고요, 들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요시야 왕과 같이 찢어져야, 그래야 좀 비로소 제대로 된 개혁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마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그냥 외형과 형식으로 우리 충분히 했잖아요. 그리고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참된 개혁. 내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아무리 큰 개혁이 있어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서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곳에서도 개혁을, 하나님을 꿈꿀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편지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믿음의 삶인 것 틀림없습니다. 대단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로 지금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세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슴을 찢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오래가지 못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바로 이때는 이렇게 순종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요시야 왕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개혁은 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 우리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되고 변해야 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변화를 원하시면 이제 말보다는 몸이 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편지를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편지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 찾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쓰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편지를 쓰셨네, 말씀하셨네. 근데 내가 듣지를 못했었네. 왜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편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편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편지를 사람들이 쓸 수도 없고요, 쓰지도 않고요, 읽지도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이 주지 않는 다른 이야기가 있기에, 다른 내용이 있기에, 다른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많은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다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달라요. 사람들의 소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고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를 살리고,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를 우리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신, 나에게 쓰신 편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편지 하나님이 하나둘씩 다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그러지 못한 부끄러움도,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마음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사람에게 골프채가 쥐어졌을 때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진짜 골프를 직업으로 삼고 프로로 뛰는 선수들에게는 골프채는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불을 뗄 땔감이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성경이 그런 성경이 될 수가 있지. 그러나 누군가에게 정말 가장 세상의 절망에서 세상의 희망을 어둠에서 빛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성경으로
붙드는, 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요, 잃어버려도 될 것은 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샘물교회가 이 요시야 왕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수공사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잘 섬기면서,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잃어버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힘을 갖고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시는 간절한 기억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편지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편지를 찾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걸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샘물 모든 가족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정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의 주체가 되고요, 드라이브가 되고요,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